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종교는 다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세상에서 잘해야 죽은 뒤에 오는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왜 죽어야 되는가, 그 죽어야 되는 원인을 해결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많은 길고 짧은 인생들을 살면서 사람이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짐승보다 나은 게 무엇이고 또 곤충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고 마른 막대기보다 나은 것이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알게 해주신 이 사건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이론적인 기술보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발견이고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끝없는 그 말씀 속에서 한없이 어제 다 알 것 같았던 것이 또 오늘 새롭게 알아지고 또 새롭게 알아지고, 몇 번을 읽어도 또 새로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 받으면 설교가 길어지고, 또 어떤 때는 전혀 새롭게 읽는 것 같이 읽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 얘기는 당연히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 죽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온 민족이 읽어져야 되고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교과서로 여기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중복되는 말이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중복되는 말인데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말은 사용했지만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14절에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죄로 표현할 수도 없고 죄가 왜 죄라고 하는 잣대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4절에 말하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모두 사망으로 사망의 노예가 된 거죠. 사망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는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거죠. 사망의 종로로 됐다는 뜻이죠. 이 말은 뒤에 가서 또 다른 말로 사망의 종로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차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쓰다 보니까 성경이 길어지는 거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떱니다. 우리 왕 앞에서 벌벌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망, 너 죽어 그러면 벌벌 떱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진짜 사망이 겁납니까? 사망이 겁납니다. 그러면 겁내면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도 언제 죽느냐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해서 난 안 죽을래. 난 죽기 싫어. 그런 겁니다. 죽기 싫다고 누가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고 죽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원인이라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죽음에 벌벌 떠는 거예요. 죽는 거 알면서도 벌벌 떠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사실은 바울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 아담이 와서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했으면 예수님이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는 사실은 그것은 모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한 사람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것은 그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제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머리가 아주 나쁩니다.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또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늦어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드라마 보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 똑같이 보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야단을 여러 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어려워서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 읽을 때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문장을 잘라가면서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읽을 수 있는 게 제 실력인데 오늘 15절 보면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이런 말은 아담이 이 지은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끼친 언사하고는 모형은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모형과 실제는 다르죠, 당연히. 이게 모형인지 실제인지 모르죠. 즉,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고구려 대왕 순수비가 이제 키보다 훨씬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거는, 오리지널을 여기 갖다 놨다. 이래 생각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작품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똑같은 모양으로 애써서 만들어가지고 가짜죠. 그 진짜는 그거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이 모형과 실제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중요한 말이 숨어 있어요. 뒤에 이 선물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어요. 앞에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뒤에 것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고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누구든지 다 죽었지만 살아나는 선물은 선택적이라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범죄는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은혜는 선물로 은사와 은혜는 은사는 카리스마고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155번 나오고
이 카리스마는 17번 나옵니다. 이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죠. 그리스어인데 이 은사는 우리에게 주는 건데 살리는 선물이에요. 살리는 선물인데 누구든지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만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값없이 사는 거잖아요.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 난 모르잖아요. 그럼 뭔가 거래가 있어야지 받았는지를 알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받았는 줄 알면 그 사람이 감사하면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여자를 주려고 꽃을 가져갔는데 그 여자가 변심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보고 그걸 가져가다가 아무 여자한테 줬어요. 근데 그 여자는 받아가지고 그 선물 때문에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선물이에요. 그 사람을 주기 위한 선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이 아니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은사고 은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고 그것은 아담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는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말은 뒤에도 나오지만은요. 그리고 다음 오늘 묵상하지 못한 내일 이야기 속에도 나오지만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로운 건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는 것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죄가 없으니까 은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은사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담 이전의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담 이전의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든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 이전의 사람 죄를 지었든지 그리고 다 알고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 죄는 은혜롭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사이에 은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이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이게 앞에 말과 뒤에 말과 또 뒤에 할 말과 또 같은 말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풀어가지고 놓으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막 논란이 심할 텐데 이 바울은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요번 단어에는 뭡니까? 이 왕노릇하는 건 앞에 있었던 거고 사망도 앞에 있었던 거고 범죄도 안에 있었던 것이지만 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게 된다는 그 말은 27절에 처음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하나씩 떼서 보면 그 같은 말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새롭게 나온 단어를 보면 그 말을 왜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그러니까 아담은 죽였고 예수님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 죄가 많아도 그 모든 죄를 사하고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왕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이 17절에 왕노릇 하는 게 있는데 이 앞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너 죽인다 이러면 예수님 나 죽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네가 왜 죽어? 내가 안 죽이면 뭐 죽여. 그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거.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믿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아니고. 아담의 죄는 안 믿는 사람이고 뭐고 다 영향력을 미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하고.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요거는 거울처럼 딱 대칭이 되는 거죠. 딱 한 거울이 대칭 1대1로 딱 대칭되는 예수님과 아담과 그렇게 대치가 되는 것을 뭐 공통 대치되는 게 있어야지 다른 것을 설명하지 처음부터 다른 것을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딱 대치되는 것은 바로 18절이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에는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불순종은 죄인, 순종은 의인 이런 거죠. 나 순종했다. 아싸 의인이다. 맞지요. 맞는데 그것을 이제 겉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불순종의 사망은 죽는 거 보니까 네가 불순종했구나. 그게 증명이 되지만 순종은 증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속마음은 모르고 나는 순종했다. 난 순종합니다. 난 순종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네 의인이구나.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겉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네가 나보고 말로 어떻게 의롭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틀린 거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의로운 것은 사람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네가 어떻게 내 속을 알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야단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과 죄인과 의인을 말하는 것이 19절 말입니다. 다 틀려요. 같은 말 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서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20절을 읽어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율법이 요새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돌판에 세우게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넘친대요. 어떻게 은혜가 넘쳐요? 이게 없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없어요. 그래서 법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거 하여튼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뭐 징역 3년 살고 뭐 벌금 내고 이게 없어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막 계속해서 재판하러 오는 거예요. 모세가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는 않았는데 반 죽이놨는데 이건 그냥 놔둬도 됩니까? 모세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와서 그러지 말고 나눠서 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뭐 법원도 지금 하나 더 만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가 넘치게 됐다니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법이 있어서 죄가 되고 법이 없어서 죄가 안 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만든 말이고요. 법이 없어도 사람 죽이면 안 됐죠. 법이 없어도. 왜냐하면 법 없는 사람도 사람을 죽여놓고는 비실비실하다 죽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법이 되거든요. 아니, 사람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나? 나도 누가 와서 죽이겠지. 그러면 율법을 모르고도 그냥 비실비실하다 죽는 거예요. 그 아담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면 뭐가 많아지냐면 죄가 많아져 버려요. 없을 때보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데 어떻게 은혜가 넘쳐요? 이 법계를 어디다 놔둬요?
하나님 앉아 있는 속죄소 밑에다가 법궤를 놔둡니다. 그 법궤를 놔두면 법이 죄가 생각이 나요. 죄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립니까? 그 속죄소 앞에 앉아가지고 죄를 사해줘요. 네 죄가 맞지? 네 죄 지은 거 맞지? 예, 맞습니다. 죄를 사하노라. 네 죄 지은 거 맞지? 맞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노라. 그게 하나님이 앉아있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 속죄소 안에 앉아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입니까? 그럼 왜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는데 진노하셔서 멸망시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다. 잘못했는데 그냥 놔두면 망치는 거지만 잘못했을 때 혼내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렇겠느냐? 그 얘기가 지금 이 20절 얘기가 그 말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죄가 많다는 것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가 사하노라. 너는 이제 죽지 않는다. 그거 생각하면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내일 묵상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오늘은 의가 왕노릇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의가 왕노릇. 그리스도가 의예요. 하나님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은혜 많은 곳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 은혜가 많게 하기 위해서 죄 짓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은혜는 죄가 생각났을 때 그것을 자복했을 때 주는 축복인데 죄를 지으면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거죠. 죄가 얼마나 죽을 죄인데 그 짓는 순간 죽는 건데 죄를 짓는 순간 회개할 새가 없는데 근데 죄를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는 생각났을 때 그때 죽는 건데 생각났을 때는 용서해 주는 건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완전한 제물이 됐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됐고 제사장으로서도 마지막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해야 돼요. 죄는 생각나면 기도하면 사해집니다. 근데 생각나는데도 계속 그 짓을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왕노릇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 피동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은혜에 피동되어서 복받는 은혜 넘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